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의 생명 있으니 주님의 은사요. 저 상한 권세 이기니 은기쁨 넘치네. 은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 데서 난 못 이르러 그 영광 공중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이어지는 찬송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거인 자들로 주 백성 사무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노예물 드리니 양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골 같이 일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은 주 구원하신 능력은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주 종곡 보좌 앞에서
우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15번 성시교독 찬송가 뒷편에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지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받은 자여 버림받지 버림받지 아니한 아니한 성읍이라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공개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가 524장 부르신 다음에 김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리를 믿기 질제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어를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11월 마지막 주일날 이렇게 주인전에 모여서 불과 입줄로 주님을 찬양케 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 나아가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지혜와 명철함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가르침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강하신 오른발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아멘. 제단 위에서 주님께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전미쳐 주셔서 이 제단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온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께서 다니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고 인생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치는 생각까지 사탄막이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십자가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 이사야서 59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최권사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들어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물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직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주의 구원에 대한 내용으로 은혜 받으려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느냐?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의 계신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있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 짐승에게는 없어요. 사람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양심을 줬어요. 다급할 때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아이 하나님, 오마이 갓. 그래서 사람의 본심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해요. 우주 만물이 아주 기묘하게 조직이 되어 있어요. 아름답고 신기하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며 그 목적을 이루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우주의 신비함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시구나. 우리 현명한 우리 조상님들,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에도 조물주, 세상을 창조한 주인, 조물주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다. 이 자연을 보고 우주 만물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요. 자연 계시를 해요. 특별히
성경이 하나님 계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성경을 아주 정성 들여 정독을 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 이 컵을 얼마 전에 사왔는데 이 컵, 우리 성도님이 아주 귀하신 분이 사왔는데 이 컵을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우주 만물도 지으신 이가 있다. 이러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것이. 말씀 원래 하나님 안에 창조되지 않은 거 원래부터 계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인간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누구든지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이사야서 59장 전에 58장 1절로부터 59장 14절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비판한 내용이 나와요. 고백한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쪽에서는 유다가 있었는데 남유다에서 예수님이 나시기 탄생하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예요. 이사야는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와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경고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을 했어요. 죄에 빠져 살았어요.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 죄에 빠져 사는 건 말도 안 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고 아주 세계 민족 중에 제일 선민이라고 그러면서 아주 하나님 곁을 많이 떠난 민족이었어요. 이때의 세상은 이사야 선지자 때는 타락을 해도 완전히 타락하고 전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서로 또 괴롭혔어요. 지네들끼리. 그리고 아주 혼돈에 빠져 있었어요. 뭐 우리나라가 자기 왕족을 뭐 뒤주에다가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도세자. 그 정도도 더 한 거예요. 죄악이 오염이 돼가지고 생각까지 죄에 물들었어요. 우리나라 민족은요, 어떤 우상 숭배를 해도 조물조 하나님을 알았어요.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 민족은 공의와 성실과 정직은 종적을 갖추고 아예 흔적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때. 그래서 인간의 자체 능력으로는 개혁을 할 수가 없어요. 기대할 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상실된 상태. 결국은 이들은 불순종으로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까지 했어요. 부패 지수가 무지무지하게 높아. 그때 이스라엘. 그러니까 망해가는 거죠. 사람들 안에 우리들 안에 죄와 불법을 가볍게 보다가는 우리 성도들도 큰일 나는 거예요. 죄와 불법. 이스라엘 민족은 죄와 불법을 가볍게 봤어요. 결국 삶의 큰 위기, 국가의 위기, 개인의 불같은 시련, 죄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욕심, 탐욕, 위선, 물고 뜯고 무너진 정의가 결국 멸망을 불러. 강력한 멸망이, 그렇게 하면 너네들 멸망한다. 강력한 경고를
이사야에 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사야를 잡아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해요. 이러한 장면에서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구원의 행동 첫 발을 위하여 등장.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전적으로 내버려 두진 않는다. 그냥 버려둔다는 걸 유기라고 그러는데 왜 유기견 알잖아. 유기견. 응? 유기교양, 유기견. 유기하지 않으시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완전한 절망 상태에 빠진 죄인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등장,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성도들이 새 시온이라는 게 새 시온, 즉 천국에서 누릴 즐거운 환희에 대한 기대를 전합니다. 시온에 임할 구속자, 절망의 인간세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합니다. 15절에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지키시고 사람을 감찰하는 잘했나 보다. 부모가 애들을 잘 노나 잘했나. 요새는 출근하는 부모들이 CCTV를 쳐가지고 애들이 잘했나. 사람을 감찰하시고 이러한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의도가 지금 죄악된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의도가 아니에요.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파괴와 죄악의 참상들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이 16절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야. 사람은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야. 사람이 있는데 의인이 없는 거예요. 소돔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죠. 이 세상에 보면 의인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의롭다 함을 얻는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봤어요. 중재자가 없어요. 죄인과 하나님과 중재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풀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16절.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 찬양을 드립시다. 스스로 베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스스로 베푸는 하나님께 영광을. 자기 팔로 자기의 능력으로 누구한테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들을 보내니까 선지자만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보내니까 율법에 안 지키는 거예요.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불의가 판을 치면 누군가 선악을 바로잡고 갈등을 바로잡을 중재자가 필요한데 이렇게 하나님이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상히 여기고 근심하신 거죠. 사람의 악을 바로잡을 중재자가 있느냐. 우리나라가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뒤집었잖아요. 그러나 그리 또 불만족해서 또 정권을 바꿨죠. 사람의 중재자가 아닌 거예요. 몇 사람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 유다 왕국도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같은 의로운 왕이 그런 대로 괜찮은 왕이 나와서 국민들을 신앙으로 바로 잡으려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은 국가 전체에 미친 하나님을 떠난 부정부패는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정권을
바꿨지만은 그 정권의 최고 통치자 어느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누구 말을 듣고 누구의 뜻대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죄가 가져온 사람의 처지는 다 비참하고 당장 자기 앞에 문제조차도 우리 인간들은 해결해지지를 못합니다.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심판하셔야 할 창조자가 자기 팔로 자기의 능력으로 스스로 구원을 베풀기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보내가지고 그리고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자, 중보자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초림 예수. 성탄절이 얼마 안 남지 않잖아요. 성탄절에 초림 예수님이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참혹한 현실, 영원한 벌, 영벌, 영원한 벌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팔을 걷어붙이고, 하나님의 팔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능력의 팔을 걷어붙이고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구원을 위하여 철저히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준비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17절에 보면 갑옷을 입으셨어요. 공의로 갑옷을 입으셨어요.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썼어요. 구원을 투고 썼어요. 구원.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썼어요. 17절에.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속옷은 무엇을 입으십니까? 보복. 가만히 안 있는다. 이게. 인간을 죄악으로 빠뜨린 어둠의 영을 보복.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사고 열심을 겉옷은 열심. 하나님을 무장한 장수로 묘사한 것은 17절에 무장한 장수로 묘사한 것은 하나님을 이겨낼 이 세상에 원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능력을 묘사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무장을 하고 구원을 위해 싸우러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러 오는 거예요. 공의로는 뭐냐? 죄인을 심판하고 벌 주는 거예요. 죄인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으로는 인류의 구원을 하셔요. 그런데 공의와 구원을 동시에 무장을 하셨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사랑으로 구원의 사랑으로 무장을 하셨어요.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이것이 바로 베들레헴 마국간의 작은 아기가 되어오신 이유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마국간의 짐승 밥그릇 그리 내려오신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대신 인간이 죄악된 인간이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말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대신 받으려고 그로 인해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일을 이렇게 만든 사탄과 악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뜻해 보복을 속으로 삼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고 모든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손끝 하나 까딱해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쏟아붓는 열심으로 겉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18절에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심판에 올릴 것이다.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되 그 원수에게 보호하시되 섬들에게 보호하시되 하나님은 어둠의 영 원수는 확실히 갚아줍니다. 마귀를 멸해버립니다. 보응의 원리가 뭐냐? 현세와 내세가 일반 은총은 성도나 불신자나 행위에 따라 복과 화를 받는 거예요.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은 열심히 노력하면 성실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일반 은총인 것이에요. 실수하여 범죄하면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이 세상에서도 세상 법률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의 섭리는 1차적 보험 원리에 죄를 졌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원리에 구애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점. 불구자나 가난한 자는 세상에서 그의 죄를 받은 것이다. 그게 아닌 거예요. 건강한 부자는 그 행위에서 복을 받아서 건강하고 부자다.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보험 원리는 종국적인 발효는 내세에서 최종적으로 다음 세상에서 적용이 됩니다. 현세에서 희미하게 적용되던 보응의 일반 원리가 철저하게 다음 세대에서 적용됩니다. 보응의 원리보다 더 우선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우리 참사랑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적용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응의 원리는 불신자에게는 확실한 심판의 법적 근거예요. 성도들에게는 감사할 근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신앙 체험인 것입니다. 구원은 만민을 위한 것입니다. 19절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남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망설임 없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뛰어내려오십니다.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할 때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강물은 해돋는 쪽에서부터 해지는 쪽까지 창일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강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고 많아요.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산후라면 우리 세상 일 중에는 억울한 일, 두려운 일, 있을 수 없는 일을 느끼는 대전에 지금 계신 그 인절미를 왜 물을 부어가지고 즉석에서 만들어 먹는다는 분이 있었어요. 밀키트. 네. 그래가지고 지금 대전에 계시. 그분이 당진에서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잠깐 뵙고 싶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억울합니다. 지금은 더 억울한 형편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약점이나 남 앞에 당당하지 못한 무언가를 허용을 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해도 항상 평탄한 일이 아니라 남 앞에 당당하지 못한 무언가를 허용을 해줍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두려운 문제가 그 일을 도와주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문제. 그러나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문제가 우리 생활에 있을지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을 찾고 경외함으로 해결을 구하면 그것은 그 우리들의 지금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찾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지금의 환경이 조금 어려워도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 풍긴 세상을 만나는데 우리 할 일이 뭐냐? 믿음과 소망이냐? 믿음이냐? 소망이냐? 사랑이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 성도들이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의 주님 계명을 지켜서 또 힘쓰고 힘써서 서로가 사랑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의 20절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함이며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시온에 임한다. 시온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시온산을 얘기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다 이런 뜻이. 또 다른 얘기로 시온에 임한다는 것은 택하신 사람의 심령에 임한다. 시온에 임한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임한다. 참사랑 성도에게 하나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 예수님은 택하신 사람에게 임하는데 어떠한 사람에게 임하느냐?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죄를 떠나는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열심히 갑옷을 입고 열심히 바깥 옷을 입고 오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죄를 떠나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은 그 동기와 능력 면에서는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주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은 구주로 영접하면은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게 하면은 무조건적이고 구원을 해주는 거예요. 구원의 행동은 무조건적이에요. 그 동기도 무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도 무조건 나타내는 거예요. 믿기만. 그러나 적용 범위가 있어요. 여기는 그 구원의 능력을 적용하고 여기는 적용 안 하고 여기는 적용하고 그 범위가 뭐냐? 회개와 믿음이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적용을 안 시켜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적용을 안 시켜요. 우리 참선한 교우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적용 범위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성도들에게 영원히 주신 것이 절대 바뀌질 않아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안 다니니까 지옥 갈 거예요? 아니에요. 책만 받을 뿐이지 구원은 영원히 주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히 주는 거예요. 한 번 부모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 집의 자녀가 됐어요. 가출을 했어도 그 집 자녀. 그렇다고 가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수님 부인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일부러 예배 빠뜨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한 구원은 나중에 책망 받는, 기왕이면 상급 받는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성도들에게 영원히 주시는데 21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또 내 후손의 입에서 대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사랑 교우들, 참사랑 성도들,
입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떠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 또 여러분들 자손에서 떠나지 않아. 또 후손.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사람 결혼해야 돼요. 그래야 후손이 나오지. 또 후손, 내 후손 21절 말씀.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품으시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품에 항상 거하고 성령 충만히 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근거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에요. 율법의 언약과 같지 않은 거예요. 율법은 힘써 지켜야 언약이 유지돼요. 힘써서 막 지켜야 열심히 하고 막 지켜야 돼요. 예수님의 안에 있는 새로운 언약은 예수님께서 치르신 속죄의 값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짓는 모든 죄, 일부러 지고 생각 지고 뭐 죄를 덮고도 남아요. 덮고도 영원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인간이 평생 짓는 죄를 하나님의 피가, 보혈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 덮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우리가 이미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라서 하나님의 영,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성령, 우리가 이미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영 가운데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동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하나님을 못 믿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성령 하나님이 같이 있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서로 말을 하는 가운데 교제가 이루어져요. 말을 하는 가운데. 서로 말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대를 아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이 잘 맞춰지도록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독을 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또 소리내야 돼.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잔잔한 세미하지만 그 음성을 들려줘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무슨 말을 할 때 집사님!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도 성경 말씀처럼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주고 기쁨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어느덧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내려오신 하나님이시, 말씀이신 하나님이시, 그 열심과 사랑이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을 바꾸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면은 더 좋은 직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입이 더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 의뢰하면은 더 수입이 풍요로울 줄 믿습니다. 제가 돈이 조금 필요해가지고 마음만 먹었고 통장을 찍어보니까 누가 돈을 이렇게 늦었더라고요. 할렐루야. 마음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성도기 때문에. 그러기에 이제 과거처럼 삶을 참아야지, 견뎌야지, 버텨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나날은 더욱 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지 않게 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데 발을 붙잡아 손을 붙잡아 뭐 못하게 죄가 그러는 것입니다. 이거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사랑 성도님들의 생애가 점점 의롭고 더 복되고 보람되길,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길 대림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대림절을 맞이하여 저희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성령의 생활 충만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6장)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선못되고 한량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우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은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꿈에 내가 가라니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우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우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하지 나도 성품으로 로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예의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우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여서 저희들 예물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주여 연락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험한 풍파들 저희들 지날 때 순풍으로 항상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들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육체들이 어느 성도 하나하나 다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영생을 얻는 길에 쓰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양상복 성도가 천안의료원에 입원해서 요양 중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집사님은 화성에 그 수처리 물처리 했는데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고
12월 3일 날은 금산에 집사님 이모댁에 신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성령 충만과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16장. 오르게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잠긴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난 백성이 나갈 길 멍들하고 동편다 바람빛 보아라 주에서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의 그 따르라 승리의 주 그게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성을 부수고 다 따르라 멍진하고 동튼다 바람빛 보아라 저게 주에서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저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나를 길 멍진하고 동튼다 바람빛 보아라 저빛 주에서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랑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틀리에 살겠네 멍들하고 동튼다 바람빛 보아라 저게 주에서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성일 대림절 첫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원을 소유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선두를 달리려는 참사랑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자손들 위해 직장과 사업처 위에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